그 사람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분명 한때는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기억에서조차 멀어지려 합니다.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며 마음속 질문을 되뇌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사람 마음은 언제 변했을까? 그 질문들은 끝이 없는 미련이 되어 오늘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인연이 다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요. 우리는 관계의 시작은 늘 축복처럼 여기지만 끝은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곤 하지요. 그러나 떠난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린 것일까요? 혹시 인연이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기와 떠나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이 지닌 본래의 성질입니다. 인연은 생겼다가 머물고 변화하다가 사라지는 것.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마음은 괴로워지고 그 흐름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의 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것이 내 삶의 실패나 결핍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 지나간 것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련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은 문득문득 되살아납니다. 함께 웃었던 장면, 함께 울었던 날들, 함께 했던 말들, 그것이 때로는 현재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건 지나간 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의 시작입니다. 떠난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하루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균형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그 인연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가? 이 물음은 슬픔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깨어있는 힘을 키우려는 시도입니다. 그 인연이 아름다웠다면 더더욱 고이 보내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만큼 기억으로 남겨야 할 시간이지 끝없는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놓아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떠나는 사람도 남는 나 자신도 같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며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나니 인연을 아는 이는 곧 바른 길을 본다.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닌 조건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인연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또 그 이별 역시 그 나름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핵심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욕망과
기대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안,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애착은 슬픔의 뿌리요,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 인연을 왜 끝내야 했는가 보다 왜 끝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대는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그저 조건일 뿐임을 아는가. 그 인연이 머물렀던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인연이 떠난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든 상황의 변화든 내 마음의 흐름이든 모든 것은 조건이 만든 인연의 방향일 뿐이지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떠난 것일까? 아니면 인연이 흘러간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미련보다 그 인연 자체의 흐름을 바라보게 합니다. 집착에서 노임으로, 슬픔에서 수용으로, 그 길은 멀고도 천천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명히 나를 위한 자비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작용하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과 연습의 과정입니다. 관계란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 속에 자신을 너무 깊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부재를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결국 내가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대했던 감정과 안정감 때문이지요.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람이 없는 나를 천천히 마주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숨 쉬고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작지만 단단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 수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자 이미 끝난 인연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떠나간 인연을 저주하지 않으며 그저 그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점차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로부터 조금씩 놓아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그는 떠났을까? 라는 물음에서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로 그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 수행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주고받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감사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가 줄고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행자분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다했다는 사실을요.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남겨진 수행자는 깊은 허무감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상도 독경도 평소에 하던 수행조차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인연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하루에 10분씩 그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리움이 컸고 눈물이 났고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하루, 이틀, 열흘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점점 다정한 기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람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담긴 나의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행자분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이었고 그 인연이 계속되리라는 기대감이었다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분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비로소 그 인연을 고이 보내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붙잡느라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해준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놓고 싶어도 마음이 자꾸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는 나를 보면 한심해 보여요. 떠난 인연을 두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이 질문들. 그것들은 단지 미련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찾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까지도 다정하게 품으라고 하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길을 본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올까 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깊은 바람이 아직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수행자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내 마음조차도 품고 가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 인연을 놓는다는 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놓아야 할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생각했다면 내일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쉬어도 됩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을 조금씩 데우는 그 따뜻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잊는 일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감정은 오고 갑니다. 그 감정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조용한 자리에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은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 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며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 다음은 마음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떠오른 감정 하나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났지만 어제보다 눈물은 덜 났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목격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문장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잘 버텼어. 아직은 힘들지만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번 자연을 마주해 보세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잠시 머물거나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늘 말없이 가르칩니다. 모든 건 흐르고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요.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의 나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나를 이해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수행입니다. 그 인연이 왜 끝났는지를 끊임없이 묻기보다는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대신 남아있는 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한 줄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그 인연도 당신도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로서 관계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